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스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이다. 이 세를 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멘.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 2명이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 2명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에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같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가게 되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대신 우리랑 싸워다오, 저들을 무찔러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메섹, 아람 왕궁의 중심 수도인 다메섹에서 다메섹 아람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죠. 이거에 대한 고마움에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하스가 온갖 금은보화를, 어디에 있는 금은보화? 성전에 있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호와 거잖아. 여호와 성전에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모아는 그 재물을 몽땅 싹 쓸어다가 어디에게 갖다 바칩니까? 아하스 왕에게 갖다 바쳐요. 고맙다고 답례하는 거예요. 급기야 이 아하스 왕이 이 답례품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 아람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아수르 왕이 와 있는 거예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거기에 당당하게 아수르 왕이 있어요.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 전례품을 가지고 답례품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고 아수르 왕과 아주 친밀한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 갔을 때 그의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수르가 그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할 때 쓰는 제단이었어요. 이 제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제단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강대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강력사만 보시면 막 눈물이 나시나요?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신에게 드렸던 그 제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 했어요. 근데 당시 아수르는 어떤 제단을 사용하고 있었냐면 고정된 제단이 아니라 이동식 제단이었어요. 이동식. 왜냐하면 아수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식 제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이동식 제단을 갖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쉽게 펼치고 쉽게 닫고 그런 제사의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가 보니 너무 좋고 만족했다. 더 그는 적극적으로 이 제단을 살피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불러 제단의 모양과 키와 높이와 무게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려서 다시 재설계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남유다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걸 똑같이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하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서 그가 만든 제단을, 자기가 요청한 제단을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잘 만들었겠죠. 뭐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뭔가를 더 첨가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형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제단을 덜커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그 제단 앞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야, 이게 뭐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막 여기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야, 이 아하스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구나. 천지를 분발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곳에서 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침의 번제, 저녁의 소제, 왕의 드릴 번제, 소제, 모든 국민의 번제, 그들의 소제, 전제, 이 모든 것을 그 제단에 쏘아 부었어요. 즉 아침과 저녁으로 왕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것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 그 단 위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자가 물었겠죠. 그러면 이 놋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아하스가 놋제단을 옮겨라. 중앙에서 빼라.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수리의 제단을 성전 중앙에 어떻게 덕덕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 놋제단은 어디다 둡니까? 북쪽 성전 어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석 어디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하스가 지금부터 왕이 드리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제단에서 드린다. 북쪽 어디엔가 있는 저 놋제단은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귀중하게 은밀하게 여쭐 때 그 제단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제 두 번 다시 그 놋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왜 아하스가 이리 했을까요? 왜 아하스가 이리 했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수리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어요. 아수리의 환심. 그리고 아수로
당신 앞에, 왕 앞에 나 그리고 우리 남유다는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의 표현으로 그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백성이요, 그러기에 당신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이 곧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힘없고 능력 없는 지금 우리 신, 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저 신, 우리 신, 그 신에게 당신의 제단을 허락하시면, 그 제단에서 그 능력의 신에게 드린 제단이, 그 제단으로 우리 신에게 제사하면 당신의 능력이 우리 신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는 제단이었어요. 능력이 없는 신이 만든 제단, 힘이 없는 신이 만든 제단, 늘 전쟁에서 패하는 그 신이 만든 그 제단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패하고 능력 있는 당신의 제단, 그 제단을 갖다 세워서 그 능력의 제단에서 능력 없는 신에게 제사하면 그 능력 없는 신이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전폭적으로 아수르의 힘을 어떻게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하스가 왜 이리 했을까? 그것은 아예 그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은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에 뿌리니까, 백성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놓되, 하나님을 어떻게 내려놓냐면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뜻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세운 방법으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동식 제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온 우주 어디든 계셔요. 어찌 보면 이 아수르의 제단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 아수르의 제단이 더 하나님 밑에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어디든 그곳에서 쉽게 제단을 깔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아무 곳에서 이런 좋은 강대상 없이도 사각 괴짝 하나 놓고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 잡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많아요. 백성들은 사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인지 저 신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 신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오직 나는 여기에만 있을 테니 나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만 예배하라. 왜?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에서, 때로는 당신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 뜻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이동식, 고정식 하나님이 아니라 이동식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끌어내리고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바꿨다. 제단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 이 제단은 하나님이 정한 제단이에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꿨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제단은, 놋제단은 북쪽 구석 성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아수르의 제단은, 내가 만든 내 제단이 하나님 성전 중앙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중심에 있는 내 제단은 도대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일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그 욕심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단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제단,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중심에 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인 우리아가 그대로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어요. 아하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일을 도맡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은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한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이 정치와 종교, 이 거대한 권력을 한 손에 쥐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치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가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는 누가 장려하고, 그렇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였어요.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왕은 정치에만 해요. 근데 왕이 제사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우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요.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정치를 하고 아론은 제사를 드리고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때 정치는 사울이 하고 제사는 사무엘이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하기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더디 오니 내가 대신 드리고 빨리 전쟁 나가자 해서 대신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왔더라? 떠났더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아는 제사의 총책임자고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방관했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마치 아하스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그의 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아 역시도 왕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보고 이를 방관했어요. 아니, 또다시 어찌 보면 우리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정치와 제사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공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밀어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주인인 신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단이 바뀌었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다? 아수르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공포한 거예요. 제단만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안식일에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특별한 공간.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낭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낭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붕 있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기둥과, 보통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낭실은 기둥만 있는 거예요. 대리석 기둥만 쫙.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는 벽이 없어요. 기둥이만로 만들어진 방을 말해요. 그런 홀을 말하는 게 그게 낭실이에요. 근데 그 낭실이 왕의 낭실이 있었어요. 제사 안식일 날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과 연결되는 낭실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제사 위해서 필요했던 낭신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낭실을 어떻게 폐하였더라. 없앴더라. 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낭실을 두고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아수르 왕이 싫어할까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예 예배 처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사의 처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단까지 바꾸었으니 왕 자신이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예배 처소도 바꿔라, 없애라.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하스가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를 도와 우리아가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아하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아수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나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왕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의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아수르는 그 엄청난 힘과 능으로 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그런 왕이고 그런 신인 거예요. 나의 두려움은 아수르에게 가는 게 맞아요. 아하스는 이것을 정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의 뜻대로 이제부터 난 살겠어.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수르의 뜻대로 살겠다는 표현이 바로 제단을 통째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자비가 우리에게 한없이 있어요. 하지만 겸하여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쪽에 공의의 심판의 검을 들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신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인 제단을 결코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비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웃으세요. 아수를 향해 비웃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제단을 보고도 그냥 쓰레기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며 그의 행적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고 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아하스가 만든 제단, 즉 내가 만든 제단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허물어지고 내가 세운 말씀과 규례, 내가 세운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오직 우리의 교회는, 오직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고집스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